네. 자, 오늘은 우리가 여리고야 무너져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반대로 쉽게 되어질 것 같은 것들이 안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볼 때 도저히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될 수가 없어 할 때는 우리는 믿음을 사용을 해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막 믿음을 사용하지만 이거는 금방 이루어질 수 있어, 쉬운 거야, 그러면 절대 믿음을 사용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창조의 근원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근원이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쉬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삶 가운데 여리고에 무너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지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절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창조의 근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통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5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한 후에는 만나가 끊어졌어요. 자,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막 군량미를 많이 비축을 해놓고 정말 사람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많이 먹고 에너지를 쌓아놔야 돼. 그런데 만나를 끊으셨어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 만나를 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다 지킨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양식을 먹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무기를 쌓아놓고 어떤 군량민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전쟁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 바로 전쟁의 첫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야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 우리 안에 있는 내 경험, 내 안에 갖고 있는 지금 보이는 어떤 현실에 내가 자꾸 정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우리 현실, 이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우리가 보이는 혈과 육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유부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이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갔는데 문이 굳게 닫혔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문이 굳게 닫혔다. 이 굳게 닫혔다라는 이 사가라는 무슨 뜻이냐? 문이 닫다, 넘겨주다, 빗장을 찔러 잠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빗장을 다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이 요새가 아주 난공불락이니까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이미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지 영적 전쟁을 이겨요. 우리 영적 전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환경, 보이는 문제, 이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이 이미 닫혔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 보기에는 문이 닫혔고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이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줬다고 계획한 거는 반드시 넘겨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복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자, 여기에 12명의 정탐꾼이 이 갔을 때는 이곳은 완전히 난공불락이라서 우리는 도저히 여기를 우리 정복할 수 없다. 여기는 아낙 자손 같이 아주 장대한 거인들만 산다. 그들은 불평하고 거기에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기로 약속을 한 땅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할례라는 게 뭐냐? 언약 백성이야. 너의 언약과 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할례예요. 이 할례를 해야만 언약된 것들이 믿어져요. 자, 할례를 해야만 아직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례를 안 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늘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할례. 내 마음을 제거하고 내 생각도 제거하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포기하고 절망할 것들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높은 성벽이고 그곳은 마차가 2개나 성벽 위를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완전히 단단하게 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넘겨주기로 한 계획은, 그 법적인 효용은 지금부터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뭐냐?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는 혈과 육과 무기로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기 전에 내 속에 먼저 이기셔야 돼요. 내가 먼저 이김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어떤 곳에 가도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자, 붙였다 그랬어. 손에 붙였다. 나탄인데 이미 넘겨주었다. 법적으로 이미 너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말씀 그냥 약속이니까 약속이 아니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하면 반드시 그게 넘겨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우리 1장 3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 너희에게 절대 이 굳게 닫힌 성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는 다 닫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문제가 풀어질지 우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빈틈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도 우리 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세요. 제가 여리고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말씀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대로 환경이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받고 그 받은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리고성은 절대 굳게 닫혔다. 사람이 왕래를 안 해요. 그러면 빈틈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다. 내가 너희 손에다 붙였다. 이 법적으로 이제는 너희가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문을 닫고 그들이 아무리 전쟁의 태세를 갖춘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가나안은 뭐냐?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정복할 때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나는 나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내가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이 지금 다 태가 죽었어요. 100세에 자기 아내 사라의 태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붙잡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어떻게 해서 죽은 태에서 그 생명이 나오겠어요? 아내의 죽은 그 태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태가 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 힘으로 했다 그러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도 죽어야 되고 사라의 태도 죽어야 돼. 그래야 하니까 그 죽은 태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습니까? 언약 백성은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죽은 태인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태도 살리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전능한 믿음을 붙잡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늘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또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참 노력하다가 포기하는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은 어디서 열릴지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는 항상 믿음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그 PD들이 와갖고 어머니 근심이 없습니까? 어머니 고민이 없습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고민 없어요. 나 근심 없어요. 무슨 근심이 있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근심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근심이 없어.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에 살아도 어디서 문이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 가나안 성, 이 여리고성이 아무리 자기네가 완전 전투태세를 갖췄어도 그 문이 열려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다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냔 말이에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어떤 믿음을 사용할 때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일어나야 돼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들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디서 문이 열릴지, 어떤 사람을 사용할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로 삼아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복할 방법이 무엇이냐? 3절,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돌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일곱 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이 요새 같은 여리고성이, 자, 너희들은 빨리 전투 태세를 갖춰라. 너희들은 빨리 군사들을 무장시켜라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맨 앞에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뒤에 따르면서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둘러 진치기만 하는 거예요. 둘러 진치기만 하는 거야. 막 돌면서 뭐 여기를 뭐 어디가 빈틈이 있냐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돌기만 하는 거야. 이 돌기만 하는 건데 몇 번을 그렇게 하느냐? 7일째까지 돌으라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에서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내가 조금 해봤더니 안 되더라,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 끝까지, 끝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7번의 순종인 거예요. 이 7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온전한 순종을 보시는 거지, 지금 우리가 어떤 전투태세를 갖추고 우리가 많은 어떤 무기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순종,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길갈에서 여리고 성까지는 2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시간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게 다야. 또 그 다음날도 또 한 바퀴씩 도는 거야. 그런데 7일째 가서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야. 야, 이것이 놀랍잖아요. 이들은요 절대적으로 이것이 생각 속으로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도 순종을 합니다. 자, 15절과 우리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제7일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히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돈 너희는 그날 운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도는데 그냥 둘러 진치면서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7 완전한 그 숫대 7번을 돌고 나서는 그 성을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자, 이 완전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전한 이 순종을 계획하시고 순종을 할 때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많이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응답을 끝까지 받지 못하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 정도의 믿음 갖고는 됐어. 우리는 늘 자만할 때가 많아요. 이 자만을 해. 나는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왜 한 번 순종했다면, 왜 한 번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기로 결심했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장군 나하만이요, 정말 이 몸에 이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병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람에는 아주 깨끗하고 큰 강이 많은데 저 더럽고 진흙 같은 요단강에 가서 내가 7번을 목욕을 해? 그러면서 가려고 했다가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라 그러면 그냥 하고 가면 되지 그냥 왜 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한 번 들어갔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 2번 들어갔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 6번까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6번의 숫자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6번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인간의 숫자를 꺾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여기까지 하면 됐는데 이 숫자를 꺾어야 돼요. 이 숫자를 꺾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살이 어린아이와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7번의 순종은 뭐냐? 끝까지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순종해요. 그 순종이 있을 때 이 순종의 역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여리고성을 돈다라는 것은 13번만 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13번 마지막 날에 가서 7째 날에 가서 7번째 마지막에 돌고 소리를 지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네가 나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네가 진짜 나를 네 전능자로 믿고 있느냐? 네가 나를 창조자로 믿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번 마지막에 다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박조준 목사님, 갈보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상황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은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보세요. 그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지금은 우리가 공기가 나빠서 마스크를 썼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쓴 것처럼 입을 꽉 다물고 도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자 보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 갭이 생겨요. 가운데 갭이 생겨. 이 갭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요, 이 갭이 생기면 우리는 뭐로 나느냐? 원망과 불평을 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요 갭이 생기는 여기 공간에는 늘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이 광야의 원망과 불평함으로 그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2세대에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이 성이 안 무너질 것 같고, 야 이거 무너질 것 같냐? 야 이렇게 해도 야 이거 되겠냐? 아 이거 안 될 것 같지 않냐? 야 이거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거 멍청한 짓이지? 절대 입을 다물겠어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의 갭이 절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을 보지 말라는 이거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지금 현실이 보여도, 지금 내 자녀가 허물이 보여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보여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냐? 안 될 것 같아.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 기도한다고 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돼? 이런 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에 갭이 생길 때 이 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는 입을 꽉 다물고 어떤 사실도 보지 않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응하리. 아멘. 자,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다 들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침묵하고 6번을 돌고 마지막에 7번째 돌면서 외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 문제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문제도 건드리면 안 돼. 내가 내 손으로 건드리면 안 돼. 내 영역 아니에요. 문제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으로 건드리지 마세요. 절대 내가 말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내 손으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내가 내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 한마디 갖고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가 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야. 하나님 내 말이 반드시 이 땅에 떨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 언덕에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죽으시면까지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지금 누군가가 조롱하고 누군가가 자꾸 너 내려와봐라. 네가 내려와야 너가 구세주 메시아인 줄 알겠다. 그러고 내려오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반응을 안 하셔요. 끝까지 침묵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뭐를 보셨냐? 네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다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때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방망하리라. 아멘. 견고한 진이 끼어지려면,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미 내 안에서부터 이겨야 돼요. 우리는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이겨야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부터 지면 우리는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온전히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서 하나님은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라합을 구원하라. 우리 17절에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그 생라합과 그 집에 공부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자,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처럼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 도시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정복한 땅이에요. 이 땅은 사람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이 사람 것이 아닌 곳에 우리가 그것을 손대면 우리는 진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셔야 돼요. 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11조에 대해서는 내가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정복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우리를 보존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것을 손대면 우리는 고통이 따라와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저는 선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을 하셔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것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와. 우리에게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온전하게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것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라합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합은 정말 그 자기의 민족보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다 숨겨줘서 정말 그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의 믿음 한 사람 때문에 일가 친척이 다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구별이에요.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고, 이거 구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구별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자체는 구별시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이냐 지옥에 갈 사람이냐 구별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별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희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심판 가운데 죽었지만
라합만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만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건졌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별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늘 우리가 염려하며 우리가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이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지르느냐? 완전히 그들이 놀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그 큰 승리를 이루셨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 소리에 그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냐면 바깥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안으로 무너져요.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칠까봐 하나님은 그 안으로 무너지게 하셨어요. 이 놀랍도록 세밀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으니 절대 걱정하지 마라. 한 너희 머리털 하나도 내가 상함이 없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질 때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를 외칠 때 그 여리고는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무너지고 그 여리고에 있는 성을 다 점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추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추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추수한 이것을 다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끊어져서 걱정했죠. 가나안에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그 추수한 곡식을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가 끊어질 때 내 인생에 그냥 이 만나가 끊어짐으로 나는 어떻게 사나가 아니라 다른 문은 또 여셔.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만나가 끊어질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셔야 우리는 이 만나의 역사, 가나안의 양식을 먹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절망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문제가 무너져야 되고 질병이 무너져야 되고 지금에 일어나는 환경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속에 이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2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이들은요 맨 앞에 법궤를 세워서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은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맨 앞에 말씀을 세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그 가나안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내 혼자 스스로 막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응답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내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서 스텔리 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크게 회사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회사의 이익의 50%를 사회에 기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 사회에 기부를 하면서 스텔리 템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척추암이라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척추암이라는 것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이제 끝났구나. 저렇게 많은 것을 해놓고 이제 끝났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개월 후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왔어요.
회사를 출근해서 이 회사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회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저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더니 병이 났어요. 이 사람이 병들게 이 병이 들어서 이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죽음 앞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제가 죽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도 감사하고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했는데 그 몇 개월 후에 그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다시 회복돼서 회사로 출근한 거예요. 이 사람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사람의 좌우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이 사람의 좌우명을 우리 같이 1번 같이 합독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감사할 것. 두 번째, 남의 험담을 하지 않을 것.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손해를 보는 일도 회피하지 말 것. 네 번째, 화를 낼 일이 사랑으로 덮을 것. 다섯 번째, 하루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최소한 3가지 이상 할 것. 이 사람의 자유어머니야. 이 사람은 이것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경이 있든지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갭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넣지 말고 아멘? 아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갭이 있을 때 감사로 넣으세요. 아멘. 이 사람은 그것을 감사로 넣은 거예요. 이 감사로 넣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병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의 중간에 갭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이 갭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영광 돌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라고 만든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이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줬지만 두려움을 가지라고 만든 성이 아니라 무너지라고 만든 성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무너지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뭘로 무너지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언약의 이 확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라고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는 이제 추수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 기억하세요.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것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감사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해보세요.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주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